할렐루야. 지난주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시작된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잘 이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번 주 한 주간도 또 주일 그 부활의 기쁨을 감격으로 맞이하기 전에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깊은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27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며 오늘도 길 잃은 자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된과 동시에 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입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향하여 간 그러한 입성이었죠.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러한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길로 향하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영했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또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까지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러한 모든 장면들이 어찌 보면 참 난센스로 보여지죠. 그들의 환호가 주님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런 순종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로 향한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순종의 삶, 이와 같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프거나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때에서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살아있을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짐과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런 어떤 지인의 그리고 아는 분과 가족들의 어떤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때면 죽음과 이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그러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는다면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의 그러한 선고를 들었다면 그 선고를 듣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남은 일주일간의 그 시간을 자신의 생에 남은 일주일을 과연 무엇을 하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예수님의 이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을,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제자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린 상태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베드로 역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정말 제자 교육은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런 아픔의 시간들까지도 이런 정말 처참한 배신의 아픔의 이런 시간들을 겪는 그 모든 제자들의 그러한 시간들, 훗날 뒤돌아보면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그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산헤드린에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가결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죠. 그리고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과 사실을 듣게 된 이 가롯 유다는 정말 몹시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죄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그 은 30을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을 뿐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갈등과 불편함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았을 때 받았던 그 은 30을 그가 여전히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돈을 탕진하는 데 썼다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도 못하고 그 돈을 그대로 들고 다시 왔던 것을 보면 얼마나 큰 정말 이 죄책감에 그가 시달렸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돈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다 유다에게 돌려버리고 말죠. 그렇게 모든 책임을 유다에게 돌리자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가롯 유다의 죽음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함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지만 그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면 정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지내면서도 가롯 유다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한 깨우침이 없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런 가롯 유다와 같이 정말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신앙생활을 통하여 죄를 인식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스스로 반성은 하지만 진정한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만 붙들고 정말 자기 신앙을 죄악 가운데 방치하며 살아가면서도 잠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것만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개는 돌아섬이 없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반성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얄팍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회개를 다 했다고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에 도전해 오는 이 악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내 안에 그 어떠한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진리 가운데 깨어 있어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그 마음을 유혹으로부터, 그 어떠한 미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사단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민감하게 움직이게 하므로 정말 뚜렷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진정한 바른 관계로 깨어 있어야 이 세상의 미혹과 시험과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오는 그 사단의 공격과 또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미혹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정말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본질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그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숨과 피와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마지막 피까지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삶은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진정한 본질과 이유를 깨달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온전히 주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나눔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도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과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말씀으로 대적하며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선포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본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과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그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온전히 담당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